아모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바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어지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당이 마르고 가르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수르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아모스서는 9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달에 계속 아모스서를 보는데 최소한 꼭 한 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가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해가 BC 722년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강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BC 722년 전에 망하기 한 40년, 30년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파송이 됐고, 또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하죠, 그죠? 그 직전에 뭐 에스겔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을 해서 심판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공들여 지었던 그 성전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질은 못 되는 거야.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성전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을 공사를 해서 성전을 짓고, 그 이전에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지을 준비를 쫙 다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준비된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도 온갖 그런 우상들을 갖다 들려놓고 심지어 성전에 보니까 남창들도 있었다 그랬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5년 만에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만들어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을 싹 다 뺏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원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명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전을 짓겠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계속 그 백성들 위해 나타내 보인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약 3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원래 제사장 가문,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예루살렘 밑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그런 양치는 그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저 뒤에 책장에가 읽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뽕나무도 키웠다 그래요. 농부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가정한 일들, 우상숭배하는 일들, 하나님 떠난 이런 악행들, 이런 것들을 꾸짖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출발을 대충 알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역사를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서 처음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쪽에 10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세울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은 레위지파도 그쪽에 속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많은 10개 지파가 올라갔는데 그 10개 지파들이 마음이 북쪽으로 갔지만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마음은 북에 있는 이스라엘도 남쪽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낸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산당을 만들고 저 북쪽 이방나라하고 끝에 경계인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갈 거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나오는데 19명이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왕조가 9번이 바뀐다는 말은 쿠데타가 9번 이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고려는 멸망하고. 그래가지고 조선의 어떤 정신을 갖다가 세우려고 누구야? 정도전입니까? 조선建国 대전을 서게 하고, 그래 불교를 믿는 사상에서 유교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9번이 바뀌니까 이건 뭐 나라가 뒤죽박죽이에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19명이 한 사람도 의롭다 하는 왕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끝날 때까지. 자, 그런 마지막 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부패됐는데 너희들 부패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오직 살 길이다,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게 오직 살 길이다. 자, 그러면은 왕도 싫어하죠. 다 그 기득권자들 다 싫어하죠. 거짓 선지자들 다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진자라는 뜻이에요. 짐진자. 무거운 짐을 졌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말이 그렇다니까, 이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만 들으면 똑 맞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놔놓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 향불이나 별거 없다 싶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향불을 피웠다가 적사로 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우리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 만들어 놔놓고 이래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짓을 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이다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단입니다. 결국 꼭대기 가면. 그럼 그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는 사단의 속성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속성은 죄의 속성이고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볼 수 없지만은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단이 보여요. 동물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일들을 인간들은 합니다. 계속.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했고 그 마음은 사단의 심성이 들어앉아서, 그래서 사단이 이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가 사모님이 우리 1층 저쪽 방을 청소하면서 부적을 갖고 나왔어요. 네,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옛날에도 여러분 그 항민욱 전도사 알지? 항민욱 전도사 아는 사람만 알지 몇 명 모른다. 항민욱이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인데 이 친구는 보니까 정말 상식이 때거리가 없어. 무식은 엄청 풍부하고 그런데 어떤 게 뛰어나냐면 여자들 사귀는 거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술 좋아하고 술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마음씨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부적 3장을 다 접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전도사죠, 그죠? 유민자 목사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건 불태워버렸는데 요번에 또 이런 게 나왔어.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적이 나와요. 이렇게 3장씩 어떻게 딱 3장씩 집어넣더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돈을 갖다 몇십만 원씩 받고 손재수 소멸, 실패수 소멸 하소서. 왜 또? 하여튼 뭐 알지도 못하는 말 많이 써놨어요. 기도문을 한글로도 써놓고 그림도 알도 모르는 이런 걸 그려놔놓고. 자, 이래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요. 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도 그릴 수도 있고 십자가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걸 그려놔놓고 이걸
야, 이게 복 준다고 믿으면은 악한 영적 존재가 이 부적이라는 이 종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나무로 한 토막은 쪼개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한 조각은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빌고,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래 다행히 이제 우리 민웅이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목사님 사회가 되고 지도 전도사가 되고 신학 다 마치고 그렇거든요. 여기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다시 내가 여기 이제 아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노광용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광용 집사. 그 노광용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예요.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좀 정보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무기 거래 같은 거 중개상을 하고 이러니까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살고 있는 그 분이 서송자 집사라는 분인데 5번째 부인이에요. 5번째 부인. 노광용 집사님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래. 그래서 이제 사연을 물어봤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 부인은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무당이 되니까 뭐 이런 거 숭배하는 거죠. 무당이 돼가지고 무당 숭배하니까, 무당의 특징은 부부 생활을 못합니다. 사단이 그걸 굉장히 질투를 해요. 그래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그냥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세 번째 부인도 그래서 죽었어. 또 죽었어. 병들어갖고. 네 번째 부인하고 했는데 네 번째 부인도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5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부인도 복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자,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거야. 앞에 3명이 죽었는데 이 남자는 엄청 기가 센 남자라서 이 남자하고 살면 죽는다. 막 이런 게 막 암암리에 막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답이다. 그러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 있으면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장가갈 수도 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쪽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이, 그 노광용 집사하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필리핀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골프장을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친구한테다가 투자해라. 그리고 우리 같이 공동 운영자가 되자. 이래가지고 한 분이 와서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그 강릉에 가면은 강릉이 아니라 경포대 가면은 낙산사라고 있어요. 낙산사. 낙산사 가면 의상대가 있죠, 그죠? 그 옆으로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이 있고, 낙산사를 끼고 이렇게 쭉 근어물 같은 것도 팔고 회도 팔고 하는 많은 그 해물시장들인데, 그게 전부 다 낙산사 땅이에요. 늘 거기서 살면서 낙산사를 의지하고 장사를 하고 낙산사에 신실한 불교 신자로 지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이제 거기다가 자기 신심을 다 쏟아 넣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계약서를 모르잖아요. 친구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때려넣고 이렇게 보니까 계약서를 누가 이렇게 보더니 당신 권리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 영어로 해놨으니까 자기는 그냥 친구만 믿었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분이 1%도 없고 완전히 친구한테 완전히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 충격을 받아갖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와서 죽었는데, 우리 이제,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드려달래요.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갔습니다. 부랴부랴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평생을 불교를 믿다가 속아가지고 망하고 쫄딱 망하고 속아가지고 죽었는데 그거 가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 일은 다른 거 없고 복음 전해라. 그래서 한국에서 막 그 장례식 하려고 갑자기 죽었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날라온 거예요. 부인도 거기 있고. 그래 왔어요. 와서 거기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갔다. 나는 1%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지옥 갔다. 구원할 방법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도 이 길로 가느냐 이러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 영접케 하고 이렇게 장례식을 끝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나는 그걸로 그냥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송옥자예요. 송옥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장례식 치르고 뼈를 갖다 화장해가지고 바탄가스 바다에다 다 뿌리고 돌아왔는데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자기가 평생을 속았다는 거예요. 부처가 복 줄 줄 알고 이랬는데 내 말전에 이렇게 남편 뺏어가 버리고 재산 몽땅 날려버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부처 안 믿을 거라. 예수 믿을 거라. 그러면서 내가 섬기던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요. 갖고 와라. 이제 저 안에 와 있는데 2개만 갖고 왔어 일단. 이 염주라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뭐 글자를 다 새겼어. 저 안에 또 저 염주 하나는 막 알만 해도 수백 개, 거의 1000개 되는 것 같아. 알이 한 개가 쭉 두들 많은 건데. 자, 여기 안에 부처가 들어있죠, 그죠? 부처 딱 들어앉아 있잖아요. 이걸 평생을 믿은 거예요. 복 줄 줄 알고. 지금 사단은요, 사단의 특성이 뭐죠? 가장 큰 특성?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다.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속이는 자고 그래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해서 뭘 하냐? 절대 하나님께로 가지 마라. 내가 복 준다.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지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 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 즉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공한다, 그 다음 큰 아파트 당첨된다, 로또 붙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1등 한다, 뭐 대학에 붙는다, 이런 거예요. 늘 그걸 놓고 자 여기다가 부적을 써라. 이 부적 이것도 누가 그래서 온 거예요. 가서 저 농땡이 피지 않고 영어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라고 여기
뭐 손재수 다 물러나게 하소서 하면서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다 미혹되고 넘어가고 있다.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늘 설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나도 뭐 그런데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성공시켰다. 정말 예수 잘 믿어 성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요. 보통 강단 설교 메시지에 막 중심 메시지가 내가 선포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때예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이름들 여러분 알죠, 그죠? 바알, 아세라, 아낫,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다곤,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풍요의 신들이에요. 바알이라는 건 태양신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풍요, 물질적인 풍요가 태양이 근원이 돼서 태양이 햇빛을 주고 여러가지, 그거 맞잖아요, 그죠? 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열매가 열리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 바람신, 또 뭐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가나안 신들이 다 그런 것들이 물질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 그것들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로 퍼지면서 이름들이 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쨌든 다 똑같아요.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케 하는 것이 오늘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솔로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왕비가 700명이에요. 왕비가 700명. 그 다음에 궁녀가 후궁들이 300명.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하면 대단하죠, 그죠? 1000명의 여자가 우글우글 하는데, 거기에 700명은 거의 다 정략 결혼이에요. 주변 왕들, 주변 나라들, 공주, 이런 사람들, 혹은 자기 밑에 신하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의 딸들, 이런 사람들 전부 왕비로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 침략도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후궁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궁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제일 예쁜 미스 이스라엘 이런 걸 해갖고 대회해갖고 뽑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맞는 여자들을 쫙 해놔놓고, 근데 여자들이요, 부인이 한 명이라도 그 부인 이길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막 말이 많고 막 계속 그러거든. 많이 뒷이야기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요. 거의 그래요, 여자들이. 그죠? 그러고만 남자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해갖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바꾸는 게 여자라. 안 그래요? 그래. 그러고 여러분 알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이기는 것 같은데 못 이겨요, 여자를.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와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섬기는데 사면서.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하는 선교사로 왔어. 선교사로. 그래 와가지고 자기가 수백 명을 키우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키웠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래 솔로몬을 축복하고 지혜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솔로몬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건너쪽,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성과 성전이 있어요. 성과 성전이 있는데 성전 동쪽으로 보면 조그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큰 골짜기도 아니에요.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건너쪽을 감람산이라고 해요. 저기 내 사진이 있는데 저 사무실에 있어. 감람산이라고. 지금은 감람산에 가면 거기 무덤밖에 없어요. 거의 무덤들입니다. 무덤들인데 그 감람산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도 그리고 성전 안에도 결국 그 여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멸망시키는데 솔로몬 네 대에 하지 않고 너 아들 때에 심판을 하겠다. 이래가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그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드고아의 선지자였던 남유다 드고아에 있던 이 아모스가 어디로 올라오느냐, 북쪽으로 올라와갖고 베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 우상숭배의 메카였어. 자, 그게 오늘 이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분열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했습니다. 국가가 나뉘어지고,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도 해요. 전쟁에 어떨 때는 막 한꺼번에 20만 명이 죽고 그래요. 엄청난 재앙이죠. 한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우상숭배가 갖고 오는, 초래하는 그런 저주고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주전 722년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죠.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남쪽 왕은 그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아수르는 여러분 그냥 아수르 듣는데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굉장한 큰 제국입니다. 오랫동안 그 제국이 번성해 있었고, 그 아수르 제국 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말하자면 우상숭배에 하나님 떠난 바벨탑을 세웠던 지역이고, 거기가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지예요. 거기가 이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지역이 역시 바벨론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왕이 나보 파르사란가 하여튼 그 왕이 이 사람이 거기서 말하자면 부대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아수르를 정복을 합니다. 아수르를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고, 이 신바벨론 제국이 결국 70년 만에 또 망합니다. 망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라고 나오죠. 그죠?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느부갓네살이 점령할 때 성전에서 갖고 온 그런 기계,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성물들이지. 여기다가 막 술을 따라 놔놓고 1000명 귀인들을 모아놔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된 신들을 찬양을 했어요. 그때 한쪽 벽에 뭐가 나타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래 막 글을 써. 근데 그걸 못 알아보겠어. 근데 그 글이 뭐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넌 왕으로서 그릇이 부족하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6장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사실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메데 파사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에 말하자면 그런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고레스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분봉왕처럼 다리오라는 사람이 통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다리오가 통치하는 나라도 엄청 컸어요. 120 그런 도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 키루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키루스가 첫 번째 황제인데, 메데 파사는 다리오라는 62세 된 왕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22년에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고, 메데도 갔지만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데로도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메데 파사라고 그럽니다. 메데 파사. 그래서 고레스는 메데 파사의 제국의 황제고, 다리오는 메데의 황제였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 노예 시장에서 매매됐고 이방 노예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가서 전 메데 파사 제국을 흩어버리고, 아수르 제국을 흩어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유대 땅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에 피가 섞이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종들이 사라져버리고 아수르 민족과 그 아람 민족들,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혼혈된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필리핀처럼 할로할로가 된 거예요. 할로할로. 알죠? 그죠? 필리핀의 특징은 할로할로잖아. 문화도 섞이고 언어도 섞이고 뭐 하여튼 인종도 섞이고 다 섞였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속이 돼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 잡종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호네라를, 요즘은 호넬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걸 좀 나쁜 말로 할 때 튀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좀 못된 면이 있어. 못된 면이. 그래서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 그러고,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놈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사람이야, 섞인 사람은 튀기라고 그러고, 그런 못된 그게 있는데, 필리핀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활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필리핀은 사마리아족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 자, 그리고 이 일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오늘 강단 메시지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그래서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몇 번 나와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게 살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또 그랬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자유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자유예요. 우리가 뭐 감옥 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도 자유한 자가 있고 밖에 있어도 늘 묶인 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얽매여 있는 자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만 그런 애완견 귀신한테 쏘가가지고 애완견 귀신 쏘가가 애완견도 죽이고 애완견 귀신 들렸다고 자기 딸을 죽였어. 25살 넘어. 세상에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우상 숭배한 결과는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 안에 다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처참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델 길갈 벨세바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단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말씀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풀어나갑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알잖아요.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러고 그래서 선교를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저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AD 70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말하자면 82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유럽에 흩어버렸고 그 유대인 역사를 여러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뒤에도 계속 종교재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슬림들한테도 구박받고 가톨릭한테 어마어마하게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그래가 이 AD 70년에 멸망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꼭 멸망을 해도 끝에는 꼭 돌아올 길을 설명을 하세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괜찮아. 이스라엘 돌아올 걸 약속했거든. 그래서 1948년 얼마 전이죠. 그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다시 본래 하나님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자, 이제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미 지나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 그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되고 또 그래서 정인으로 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아모스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북이스라엘의 침략 직전에 일어났던 그 아모스를 통해서 전거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환경과 지금 전 세계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뉴에이지 문화와 하나님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적 심정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모스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